복음기초 시리즈 9강에 대한 복습입니다. 9강은 신앙의 발판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볼게 신앙의 발판을 좀 요약하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나눴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종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누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또 믿어지고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하나 정리되는 축복의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또 5가지 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는다. 하나님의 상급도 믿는다. 그래서 총 10가지의 신앙의 발판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그 발판을 든든히 세울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뭘 다룰 거냐 그러면 신앙의 발판 중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좀 한번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사실은. 조금 몇 가지는 볼 필요가 좀 있기도 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이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신앙 고백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의롭다.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럼 신앙 고백이라는 정의가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좀 내려봐야 되겠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바른 교리를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리에 빠지는 또 맹점이 있지만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교리가 나옵니다. 그럼 그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으면 교리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교리를 주장하니까 이 교리와 안 맞는 성경은 안 보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는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을 주장하거든요. 그럼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감리교나 이런 다른 데들은 예정과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안 보려고 하고 우리는 만인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성경 구절 다 필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느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도 모르게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 성경을 또 갖다 이렇게 맞추는 일이 생깁니다. 그거 잘못됐겠죠. 우리가 기독교의 바른 교리를 가진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그런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철저히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칼빈의 장로교가 맞냐? 감리교가 맞냐? 사실은 둘 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요? 성경에 맞는 거고 그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는 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는 신앙 고백을 다른 말로 신경이라는 말이나 신조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도신경 또 12신조 이렇게 신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정말 올바른 고백이 되어지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당시에요.
자꾸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로 끝이 나야 되잖아요. 아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이단들이,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육은 무익하고 영만 좋다. 영지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육신은 없었어. 영만 있어. 이런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만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신경을 만들고 신조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가 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된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이제 조금 이렇게 컨설팅 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면서 느끼는 게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개념이 약해질 수 있고 개념이 약해지면 자꾸 새로운 문제를 접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개념이 바로 정립되어 있다면 처음 당하는 문제라도 말 수 있다. 그 문제를 개념에 맞게끔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때마다 답지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딱 고백과 어떤 교리가 정리가 돼 있으면 그 중심으로 모든 문제와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앙 고백의 목적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은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사도신경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에페소 신조라는 것도 있고요. 칼케톤 신조라는 것도 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죄송한데 사도신경 외에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사실은. 또 교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특정 교회가 장로교가 만들든 뭐 성공회가 만들든 이런 나라마다 뭐냐면 성공회 39개조 신조,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거 이제 장로회에 가깝거든요. 네덜란드의 도르트 신조, 그래서 이제 뭐 도르트 신앙 고백이라 하기도 합니다. 사보이 신앙 고백, 장로의 12신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대학생 때 제 이렇게 후배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좀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조직신학이 나왔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장로회니까 장로회 12신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면 좋겠죠.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여러분 이렇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치면요 나와요. 장로회 12신조 치면 나와요. 다 올려놨어요. 한번 쭉 보면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들이 있어요.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으니까. 다른 고백서들은 사실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이런 고백서들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아주 중요하게,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되게 사실은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그 고백서를 좀 읽어나가면 좀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이게 지금 복음 기초를 받는 새신자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은 좀 그걸 넘어서 복습의 차원은 사역자들이 받는 거니까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눈 뜨고 해도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거는 굳이 눈 감고 안 해도, 왜 신앙 고백이니까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가 이불로 이제 자꾸 옆 사람이 보이니까 눈을 감고 하는 그게 있는 거지 우리 신앙 고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걸 나눠가지고 이 사도신경의 3대 구분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본교회, 이걸 성교회라고 얘기도 하는데 좀 성기 좀 이상하니까 그냥 구별된 교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이 되는 게 교회죠. 이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도, 일반인과 구별된 성도, 신앙 고백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3대 구분을 한다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주제가 나와요. 성부에 대한 주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주제가 6개가 나옵니다. 성령의 주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거룩한 공교회, 교회에 대한 게 하나가 나오고요. 성도에 대해서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냐? 12가지.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12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또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보면서 이제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성부입니다. 성부에 우리는 어떤 주꾼이라 할 수 있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두 번째가 성자의 신분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의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그분의 출생이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버지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죠. 성령으로 잉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한 번도 남자하고 잠을 자보지 않은, 성관계를 가져보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낳기까지 그렇지,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그 다음엔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처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성자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자, 그래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시대에 총독이죠. 이게 비문이 나와서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총독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 사람의 공식적인 그 법정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만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그 정확한 법 집행, 형 집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죠. 너무 중요한 거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흘 만에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승천하셨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분은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6가지죠. 저리로서 산자와, 그곳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저리로서란 단어죠. 그리고 뭡니까? 8번째 이제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를 이제 지금 거룩한 공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원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게 하나, 단일성이 있고요. 홀리, 거룩하다는 게 있고요. 캐톨릭, 보편의 공동의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에 대해서 3가지가 나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죄를 사함 받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이 있죠. 그리고 성도의 부활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건 몸이 다시 산다는 개념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몸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뭡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표현과 좀 몇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굳이 사실 언급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끝나자는 겁니다. 요게 우리의 신앙으로 남아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굳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다. 왜?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왜 고백을 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중요한 고백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뭡니까?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12가지의 어떤 그런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이 고백은 되게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발판, 신앙의 고백을 하냐 그러면 그게 우리를 세상 속에서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세상과 현실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야. 내 현실을 보면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것도 있겠고, 하나님을 아는데 아직 시간표가 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응답을 받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런 열매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여러분이 편안하면 뭐 하는지. 사실 오늘도 저는요, 그렇게 오전에 좀 쉬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오더니 오늘 수요 성경 공부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숙제가 참 또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 생각이 오더라고요. 어제까지 준비했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먹은 거죠. 근데요,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숙제가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 그래, 맞아. 숙제가 있어서 나를 준비하지. 그런데 어떨 땐 되게 힘들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서요, 또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통화하고 사역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저 미국에 있는 또 사역들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복된 삶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엉뚱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될 거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또 증가하고 또 증가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그리고 매일 신앙의 그 고백으로 참응답, 참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